할렐루야. 할렐루야. 6주 만에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저희가 6주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가지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동안 무너져 있던 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의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주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간에 내가 혹여나 이 한 주간 내가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내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그 죄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있을 그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다시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주님 이 사실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주 만에 돌아온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하였고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영원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나라 속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항상 주 찬송하노니
to shine. Perhaps creation longs to have the world to see. This joy is mine. With a thousand hallelujahs, we magnify your name. You alone deserve the glory.
is forever yours. A thousand hallelujahs, a thousand more. Are you hurting and broken within? Overwhelmed by the weight of the sin? Jesus is calling. Have you come to the end of yourself? To his blood for a drink from the well? Jesus is calling.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wide. Forgiveness was flowing.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Leave behind your regrets and mistakes. Come today, there's no reason to wait. Jesus is calling. Bring your sorrows and trade them for joy. From the ashes, the new life is born. Jesus is calling. Come to the altar. The Father's arms are open
좋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갇힌 것을 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6주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서 좀 힘들었지만 이렇게 다시 다들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어제 수고한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모인 이 자리에서 다들 강도사님의 말씀으로 인해 은혜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마지막 날입니다. 다들 프리스터디 해왔기를 바라며 마지막 날인 만큼 깊은 나눔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미의 간절한 바람이 담긴 기도로 여러분들이 프리스터디를 해오셨길 바래요. 저희 거의 한 5주, 6주 만에 이렇게 본당으로 컴백했는데 의자 세팅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뭐 하나, 둘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린라이트가 되면서 다른 어떠한 리스트릭션들이 다 사라졌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포스처, 아니면 편한 자리, 편한 마스크, 위드아웃 마스크, anything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편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뒤쪽에 여러분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약간 차영팀 일로 옮겨가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다음 주부터는 혹시 괜찮으시면 이렇게 센터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서 가까이 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광고 몇 가지 드릴게요. 지난주에 광고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 사랑청년의 새가족이 된 형제가 있어요. 이 떠돌이 생활에도 불구하고 3주간 혹은 익스텐드 돼가지고 거의 6주간 새가족반을 마친 건우 형제? 혹시 괜찮으면 자리 한번 일어나 줄래? 박수 한번 줄까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건우는 5조에서 서영인의 조에서 같이 조모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새가족반이 있어요. 그래서 1주차는 없는 것 같고 2주차도 없는 것 같고 3주차 형제님들 여기 뒤에 계시는 김선웅 간사님과 3주차를 짧고 굵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헌금 시간이 예배 중에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 후에 찬미가 기도해 줬듯이 마지막 SBS 5-2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진행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특별히 이제 10월과 11월에 사회적 이슈를 다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조 안에서 어떠한 사회적 이슈를 저희 청년부 안에서 함께 다뤘으면 좋겠는지 좀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는 SBS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따로 프리스터디 할 건 없지만 한 주간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SBS 해왔던 것들을 리마인드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5번은 좀 중요한 광고예요. 저희가 내년 2월에 이번 연도도 갔듯이 왕가누이 국내 선교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오케이 고마워요. 기대가 없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 왕가누이 국내 선교 팀장을 모집하고 있어요. 모집하는 부서는 어린이팀, 중고등부팀, 찬양팀, 미디어팀, 애드민, 팀장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가누이 선교팀으로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니시에이트해서 같이 팀을 이끌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면은
팀장으로 저나 간사님한테 좀 지원해 주시면, 혹은 진이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이 왕관우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자세한 이 국내 선교에 대한 광고는 10월 9일 주일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그때 팀원들은 그때부터 릴리스 되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일정을 잠깐 공지해드리면, 다음 주는 SBS 피드백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9월 30일에 거의 한 1년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9월 30일 금요일에 청년부 금요기도회 해도 돼? 수정아? 오케이. 금요기도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10월 2일 주일에는 연합예배가 첫 번째 주에 오래간만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주일에는 제 이름을 붙여봤는데 약간 미셔널 썬데이라 그래서 왕관의 국내 선교 팀원들을 좀 모집하고 이번 연도에 어떤 은혜들이 있었는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이날을 위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 임경원 목사님께서 이때 오클랜드에 오는 일정이 있어서 지금 설교에 대해서 설득하고 있지만, 네, 아무튼 임경원 목사님께서 왕관우이 한인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임경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같이 인사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일정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저희 지붕 봉사는 잘 끝났어요.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여기 있는 그 타일이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막 되게 냄새도 나고 그랬었는데, 위에 있는 슬레이트를 다 갈았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타일을 다 교체했고, 앞으로 약간 카페트도 갈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5주 동안 정말로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 시간에는 이것도 5주 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오래간만에 드릴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이 헌금을 혹은 예배를,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왕이며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퍼링하며 헌금하며 혹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어떠한 이유도 아니라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오퍼링인 줄을 믿습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한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저희 오늘 SBS 마지막이에요. 저희 또돌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SBS를 이렇게 쭉쭉쭉쭉 진도를 나갔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저희가 SBS 5-2 5-2가 조금 길었었던 것 같아요. 예훈이랑 제가 무슨 생각으로 본문을 이렇게 잘랐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5-1이 1절부터 6절이었고 오늘 5-2가 7절부터 20절까지였어요. 그 많은 내용 중에 저는 특별히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같이 읽을게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되게 스페시픽하고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한 본문인데요. 오늘 같이 해당하는 본문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랑 같이 야고보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2분을 드릴 테니까요. 5장까지 쭉 진행됐어요. 5장 중에 뭐 여러분들이 온앤오프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한 6월부터 SBS를 시작한 것 같아요. 6월 첫 번째 주에 SBS 인트로덕션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쭉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말씀을 나눠왔어요. 4개월 동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생각에 남았던 야고보서 본문이나 아니면 뭐 제가 전한 말씀도 있었고 형수 형제, 준이 형제, 선웅 간사님께서 전했던 야고보서 말씀이 있는데 2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남아있는 야고보서, 어떠한 야고보서 본문 혹은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지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2분 드릴게요. 시작. 침묵하지 마세요. 뭐라도 얘기하세요. 지금 아무나. 가장 조용했던 나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를 시키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민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오늘 야고보서 5장 내용을 가지고 랩업을 할 텐데 지금 보아하니 약간 1장부터 5장까지 남는 내용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성 가위를 해드릴게요. 약간 챕터 1에서 1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시험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들음과 행함에 대한 내용, 인내하라, 시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참으라,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죠. 2장에 보면요, 차별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마 이 부분은 준이 형제가 설교했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3장에는요, 여러분들의 말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세상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와 하늘에 속한 지혜가 3장에 있었어요. 조금씩 기억이 나죠? 리센트 기억은 많이 나죠? 1장, 2장 잘 안 나고. 4장에 보면요, 세상과 겉하지 말라. 세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지지난주에 타카푸나 크리켓 클럽에서 같이 나눴었나요? 내일 일에 대하여서 너무나 지나친 확신을, 하나님 없이 하는 확신을 가지지 말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부유한 사람들에게 6만 불 있으면 뭐 할 거냐, 근데 그 피드백들이 6만 불은 너무 적은 숫자여서 별로 감흥이 안 온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자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오늘의 본문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이에요.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쓰거나 문자를 쓸 때 보통은 처음에는 그리팅을 하잖아요. 뭐 How are you? 잘 지냈니? 뭐 너랑 나랑 했었던 추억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뭐 날씨가 좋구나. 봄이 온 것 같아. 오클랜드에 막 이렇게 하고, 보통은 맨 마지막 센텐스나 아니면 맨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다음 주에 내 생일 파티가 있는데 와주지 않을래? 여러분들과 릴레이트가 없는 것 같네요. 이번 주 금요일에 광란에 클럽 파티가 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원래 항상 이메일이든 문자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쓰는 편지든 처음 부분에는 그냥 그리팅을 하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의 결론 혹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야고보서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1장부터 5장 초반부까지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레슨들 아니면 말씀들을 가지고 드라이빙 해요. 그런 다음에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서 야고보 사도가 정말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컨클루전과 같은 마무리를 짓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있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이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When we pray,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What do we pray,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Why do we pray, 왜 기도해야 되는지.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다가 마지막에 왜 기도로서 야고보서를 마무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눠볼게요. When we pray,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하시나요? 자기 전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 와우, 컴온!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는 분? 저 오늘 아침에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 것 같아요. 언제 기도를 하시나요?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언제 기도해야 되냐라고 하냐면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너네 중에 있어? 기도해야 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어? 너네가 고난 당할 때가 있어? 즐거울 때가 있어? 즐거워하는 자가 찬송하라고 하는데 기도하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무관해요. 너네가 고난을 당할 때 혹은 너네가 즐거울 때, 너네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 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When do we pray?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아스킹일 수도 있지만 항상 기도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너네가 고난을 당할 때든 아니면 즐거워할 때든 기도해야 해. 찬송해야 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은 이 본문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지만 결국에는 기도하라는 거야. 항상 기도해.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해. 야고보 사도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항상 always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건 즐겁건 슬프건 기쁘건 기도해야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항상 always every day, every time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14절에 이러한 본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어 기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병든 자가 영어 표현에는 sick이고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몸이 아픈 거를 얘기하는 게 맞아요. 누구나 너희 중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병든 자가 있어?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 무릎에 물이 찬 사람이 있어? 어깨가 아픈 사람이 있어? 기도해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든 자 혹은 sick라는 표현을 조금 더 익스텐드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아픔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래킹되는 area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vulnerable하고 fragile한 area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부분들 아니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래킹되어 있고 결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누군가가 연약하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디프레스되고 디스커리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해 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병든 자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 래킹되어 있는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모두 어떠한 연약함이나 결핍이나 vulnerable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당시의 장로들은 교회의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은 장로님들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장로는 그냥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 조에 있는 리더 아니면 뭐 간사님, 멘토스 아니면 전하 이렇게 교회의 리더십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부탁을 받은 그들은 리더십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대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병이라는 것은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에 아니면 연약한 결핍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라 그랬어요.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제가 언더라이닝한 부분 중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서로라는 단어예요. 이치 아세? 야고보 사도는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 얘기하면서 병든 부분이 보인다면 어느 누구에게나 병들어 있거나 결핍되어 있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기도하래요. 교회 리더십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16절에서는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는 야고보 사도가 당시에 보고 있었던 초대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안에 있던 컨그레이션, 커뮤니티,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병들어 있는 부분, 연약한 부분들, 결핍되어 있거나 뒤틀리거나 브로큰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흔히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저희 공동체 안을 생각해 봐요. 혹은 다른 교회 공동체, 어떠한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 병들어 있거나 브로큰되어 있거나 래킹되어 있거나 여러분들의 눈에 봤을 때 좀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찬양할 Thousands of Hallelujah를 했는데 교회에는 Thousands of Problem이 있잖아요.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More than thousands. 그 문제를 봤을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결핍되어 있거나 래킹되어 있거나 정말로 어려운 broken 되어 있는 에리어를 봤을 때 우리의 first response는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듯이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해서 그 공동체의 연약함을 보고 기도를 하기보다는 비난을 하기 시작하죠. 소리 내어서 비난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와 저래도 돼? 근데 야고보 사도는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느 누구에게 병든 자를 너네가 본다면 브로큰 되어 있고 래킹 되어 있는 그 에리어를 여러분들이 본다면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을 본다면 비난하는 것,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그 이전에 너희들을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든 학교에 가서든 아니면 직장에 가서든 아니면 어떠한 영역에 있든지 간에 병들어 있는 부분, 브로큰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은 컴플레인하고 비난하고 따지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가 앞에 15절에 나왔던 믿음의 기도랑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형제를 만났는데 같이 대화하는 도중에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좀 PPL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중간 광고가 좀 싫잖아요. 유튜브보다 중간에 광고 나오면 좀 싫긴 한데 중간 광고를 한번 해볼게요. 서로 기도하래요. 병들어 있는 부분, 연약한 부분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도는 대단한 건 아니에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러분들이 막 성대 결절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항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나 즐거워할 때나 쉬지 말고 항상 범사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냥 같이 모이려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연합예배가 있는 주간에 금요일이요. 모여서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혹시라도 서로 안에 병들어 있는 부분이 혹시나 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thousands of problems, issue 그것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인 것 같아요. What we pray? 우리에게 우리 눈에 누군가 연약해져 있거나 broken 되어 있는 것 혹은 래킹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언제? 항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Why do we pray?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까? 특별히 야고보서를 마무리 지으면서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는 게 조금은 어색하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야고보 사도는 항상 거의 대부분의 본문 속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스페시픽하고 프랙티컬한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너네 행함이 없으면 너네 가지고 있는 건 썩은 믿음이야. 능력이 없는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떠한 신앙생활의 어떠한 깊은 어떠한 reflection 아니면 prayer 아니면 그러한 것보다는 행함에 대해서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액티브하게 너네가 행해야 해.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기도는 사실 액티브한 어떠한 행동이라기보다는 뭔가 골방에서 패시브하게 뭔가 기도하는 거라고 느껴지잖아요. 저한테는 좀 기도의 이미지가 그랬어요. 근데 왜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에 그 컨클루전을 맺으면서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세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지 말고 행해야 해요. 행함이 제일 중요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라고 강조했었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약간 스텝백 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좀 이게 이상하고 좀 억하게 다가왔어요.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 마지막에 좀 말년에 좀 생각이 변했나? 아니면 마지막에 좀 마음이 약해졌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17절과 18절에 야고보 사도는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안해요. 설명을 못 해드리겠네요.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있었던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로서 유명하기도 했지만 기도의 사람으로서도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엘리야,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이그젬플로 들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대요. 성정이라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영어로 보면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우리와 똑같은 personality, 아니 우리와 똑같은 성향, 혹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 그것을 가진 사람이었대요. 엘리야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업앤다운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서 위대한 일을 하긴 했지만 동시에 엄청난 디프레션을 경험했던 구약 선지자였어요. 열왕기상 본문 제가 수련회 때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었는데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18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을 무찔러요. 칼로 무찌르고 기도로 무찌르고 엄청난 일을 해요. 근데 갑자기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아합과 이세벨, 어디서 들어본 얘기 같죠 여러분? 제가 수련회 때 했던 설교예요. 아합과 이사벨의 그 위협 속에서, 워닝 속에서 엘리야가 갑자기 이래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르킬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협 속에서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들이랑 기도로 대적하고 칼로 무찌르고 엄청난 일을 했었던 엘리야 선지자인데, 그 아합과 이사벨의 위협 같지도 않은 위협에 갑자기 다운이 돼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대입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Elijah was like us. 우리와 같은 성정 혹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적으로 혹은 여러분들의 뭐 컨피던스 아니면 자존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혹은 기도하면서 예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예스, 이렇게 자신만만하다가도 조금의 어려움 앞에서 혹은 나에게 찾아온 이슈, 그게 건강의 이슈든 아니면 파이낸셜한 이슈든 아니면 어떠한 관계적인 이슈든 그러한 조그만한 위협 앞에서 급히 다운됐는데 더 이상 올라올 수 없는 업앤다운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엘리야 선지자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그 엘리야를 기도의 example로 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건 18장에 있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막 한국에 홍수도 나고 겨울 동안에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곰팡이도 쓸고 비 안 오면 좋지 않나? 매일매일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고 산책도 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요 엄청난 가뭄이 해요. 그리고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와요.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냥 엘리야가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나님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오고 3년 6개월 동안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 이게 바알 선지자들을 대적하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들이거든요. 이 본문을 왜 기도해야 할까와 같이 연관시켜 볼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업앤다운이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일을 부어주실 거예요. 비가 안 오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라는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할까요? 저는 생각해봤을 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예요. 보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7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얘기했던 것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던 내용은 나 힘들어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 백성에게, 이 백성은 이방이었던 북이스라엘이었기도 했지만 동시에 믿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했어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도의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내가 어떠한 힘으로써 브레이크스루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해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표현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통로. 왜 기도해야 하냐면 우리가 기도해서 directly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고 비가 오고 혹은 나에게 있는 정말 그 어려움이 갑자기 막 해결돼, 기도해서. 혹은 정말로 내 삶에 있었던 막 이슈가 브레이크스루 되면서 막 기도로 풀려. 기도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바를 혹은 내가 아이디어하게 다이렉션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은 방향의 기도를 이용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어 봤을 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통로이죠. rather.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통로가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갑자기 내 인생에 어떠한 막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아니면 프로블럼들, 아니면 ups and downs, 여러분들이 다운 스테이지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에 인풋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인텐션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통로예요. 그리고 야고보서가 왜 야고보 사도가 이 기도를 맨 마지막 중요한 마무리하는 내용에 넣어놨을까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혹은 조금 무리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행함으로만 결론 지어질 수 있어요. 내가 great intention을 가지고 이렇게 행했지, 불쌍한 사람을 도왔지, 뭘 했지, I've done it, I've done it.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은 행함에만 되게 강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에 기도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통로인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멘셔닝하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actively act하는 그 행함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리소스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죠. 우리의 행함의 이유가 뭘까? 우리의 행함의 근원이 뭘까? which is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해. 내가
정말 좋은 인텐션을 가지고 행하는 거 너무 좋지만 잘못하다가는 율법주의로 아니면 행함밖에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을 가질 수도 있어. 이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스텝백 하는 것 같지만 야고보 사도가 기도해서 얘기하는 거는 스텝백이 아니라 너네 행해야 해. 행함 너무나도 중요해. 그러나 그 행함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고 행함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해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행함만 있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혹은 우리가 하는 SBS, 우리가 하는 찬양, 리추얼, 예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형식뿐인 게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단계가 없다면 우리가 하는 이 예배는 종교 행위일 수도 있는 거죠. 리추얼. 하나님 마음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행함만 남아있는 어떠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끔 해주는, 비추어주는 통로로서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언제 기도하라고요? 고난이 있을 때나 슬플 때나 똑같은 말이네요. 고난이 있을 때나 즐거울 때나 every time, 항상. 무엇을요? 우리 가운데 병들어 있는, 래킹되어 있고 브로큰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언제나. 그리고 왜 기도해야 한다고요? 우리에게 만약에 행함만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 없이 빈 껍데기처럼 병든 자를 위해서 다가가는 거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통로로서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자고 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인커리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과 막 다음 주 9월 30일에 있는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라고 인커리지 하는 거기도 하지만 막 새벽 5시 30분에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걸 인커리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세요? 나에게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저 어떻게 해야 되죠?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너무 기쁘네요. 기도는 그냥 항상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야고보 사도가 5장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행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보다는요,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께 준 도전들 혹은 챌린지들, 아니면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브로큰 되어 있거나 래킹 되어 있는 에리아,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신 건가요? 무엇을 비춰주시고 싶은 건가요? 이렇게 조용히 기도해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방식으로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잠깐 동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